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품고 있었던 꿈들이 과연 얼만큼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100년 미만의 인생을 살고 언제 갈지 모르고, 그리고 또한 올해도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한 달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꿈을 점검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세상 이렇게 경유에 이 세상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허송세월하다가 우리 인생의 꿈은커녕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년 가까이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기쁨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인생 살면서 이 기쁨과 꿈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힘차게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쁨의 사람이에요. 저는 또한 꿈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 앞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를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외치니까 기쁘잖아요. 힘이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기도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로 기쁨의 교회, 그리고 꿈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꿈이 있는 이 성전에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령한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이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꿈, 그것이 크든 작든 그 꿈을 우리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든 그 꿈을 이루려면은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우리 노랫가락에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면 이 꿈이 쫙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우리의 꿈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 그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선장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풍랑에 남편의 그 배가 파손되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은 정말로 바다를 좋아합니다. 이 첫 아들이 이 보트를 타고 나가다가 그만에 이 첫째 아들도 물에 빠져 경량에 그만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가만히 엄마 모르게 가만히 나가서 바다에서 놀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셋째도 선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며 불면서 네가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나 죽은 다음에 네가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매일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 아들 또한 바다를 정말로 좋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신방을 왔습니다. 이 집을 가만히 보다 딱 그림에 눈이 갔어요. 그 그림은 이 거실에 큰 그림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그 자기 남편 아버지가 아주 그 선장의 옷을 착하니 입고 아주 웃으면서 멋진 모습이 그 그림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그 어머에게 저거 떼세요. 당장 떼시고 저기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농촌 풍경을 그림을 구하다가 놓으세요. 그랬더니만요, 이 아들이 뭐냐면 마음을 바뀌어서 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그 꿈이 바뀌어졌다는 귀한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은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꿈의 청사진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막연한 꿈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림대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롯은 이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에 위치한 에덴 동산처럼 아주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그곳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와는 아주 다른 큰 그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광활하게 뻗쳐 있는 가나안을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삼으셔서 그와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그에게 약속을 하고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에 항상 그 가나안 땅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증손자 요셉에게까지 이르러 그 가나안 땅을 마음에 그리면서 꿈꾸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대한 가나안 땅을 마음에 그리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그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꿈을 그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온갖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살고 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땅 가나안과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즐거움의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인생은 망할 것이요, 축복의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성전에서 어떠한 꿈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엘리야의 능력 제단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닫혀버린 그 하늘의 비가 이제 쏟아졌던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도 영적인 갈멜 제단이 되어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생수가 쏟아지는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꿈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심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이사야의 물된 동산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8장 11절에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물된 동산같이 생수를 부어 주시는 꿈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따라서 생수를 부어 주신다면 아무리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생수의 강에 흐르는 성령 충만한 제단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꿈꾸어야 할 꿈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꿈의 교회를 그림으로 그리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초막절 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는데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 수많은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초막절기가 오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집을 떠나서 초막을 광야에 짓거나 또는 이스라엘 집의 지붕에 보면 편편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초막을 짓거나 길가에다가 초막을 짓거나 또 정원에 초막을 짓거나 시내 광장에다 초막을 짓거나 이렇게 초막을 이제 이 나뭇가지와 잎으로 엮어서 세웁니다. 지붕도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서 밤에 밤하늘의 별을 보게끔 짓습니다. 이 절기는요, 과거 출애굽한 조상들이 광야에서 집 없이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40년 동안 자기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통하여서 살았던 것에 대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기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제단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초막절을 마친 7일 동안 마친 순례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마셔라. 그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초청은 그들 조상들이 목마름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치려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물을 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터진 구약의 사건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에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피는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수, 영생의 샘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죄범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탕자와 같은 유리방황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광야에서 목말라 하면서 애타게 물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 수많은 역경에 부딪히면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불안해하며 모든 것에 만족을 모르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생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령을 생수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왜 성령을 생수로 비유한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물질 문명의 최첨단을 걸으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우리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도 너무 피곤합니다. 맨날 경쟁 속에서 피곤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공허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적 지성소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이곳에 지성소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은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목마름에 허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지성소를 채우지 못해 공허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만족은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38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이 말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일어난다. 이 말은요, 유대 문화를 알아야만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우리 몸 이 전체에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습니까? 근데 머리보다는 조금 깊은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영혼, 그것은 어디에 있냐? 여기 가슴, 심장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배에 지성소, 배에 영혼이 거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배에는 오장육부, 그 다음에 심장 다 연결되어서 중요한 모든 생명과 같은 기관들이 다 이 배에 있기 때문에 영혼 그리고 이 지성소는 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생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살리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영생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거듭남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이게 믿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샘물을 마신 수가성 여인은요, 그녀의 인생의 갈증인 남자 정욕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그가 달려가 동네 사람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생수는요, 본문의 생수의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샘물이 아닙니다. 강입니다. 강은요, 수많은 많은 샘물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강을 이루게 되어서 이 물의 양이 도도히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강에 의하여서 한 동네만 이렇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강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모든 동네에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살려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다 복음화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그들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땅끝까지 목마른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수의 강이 넘쳤던 베드로에 의하여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하여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다 복음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넘쳐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성경에 나타나는 훌륭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보이지 않지만은요 깊은 땅속이나 해저에는 엄청난 유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시추하면 가능합니다. 기도의 시추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깊은 지성소에서 엄청나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시추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서 생수의 강이 깊이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추를 내려서 생수의 강이 터질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꿈을 그리면서 기도의 시추를 계속 깊이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한양교회라고 하는 꿈의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 저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생수의 이 생수가 우리 온 성전을 이렇게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 성전 밖으로 흘러 나아가서 이 생수가 흐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꿈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목마른 세상에 생수를 공급해주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꿈꾸시면서 항상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렸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수의 강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이 다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꿈을 그리면서 항상 주일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한양교회를 함께 꿈꾸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와 세계 선교지에 흘러 넘침으로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한양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